옛날 옛적 산과 강이 조화를 이루는 한적한 마을에 전설적인 두꺼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꺼비는 장생두꺼비라고 불리며 수명이 1000년에 이른다고 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하게 여겨졌습니다. 장생두꺼비가 처음 발견된 것은 수백 년 전 어느 푸르른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에 사는 한 노인이 마을 근처 연못을 지나다 우연히 숲속 깊은 곳에서 불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호기심에 이끌려 그 빛을 따라갔고 그곳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거대한 두꺼비가 연못가에 앉아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 입에서는 신비로운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두꺼비의 크기와 빛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어쩔 줄 몰라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자 두꺼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노인을 쳐다보며 마치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인간이여, 나를 두려워 말라. 나는 이곳의 수호자로 마을의 번영을 지킬 것이다. 노인은 깜짝 놀랐지만 두꺼비가 가진 신령스러운 기운에 경외감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꺼비는 노인의 진심을 읽었는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온 산을 가득 채우던 빛은 사라지고 연못은 다시 평온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경이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못에서 물을 길어 농작물을 기르며 오히려 더욱 풍성하게 자랐고 해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은 병마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게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꺼비를 장생두꺼비라 여기며 매년 봄이 되면 연못가에서 제사를 지내며 두꺼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장생두꺼비에 대한 이야기는 먼 마을까지 퍼져나갔고 사람들이 몰려와 두꺼비를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비로운 존재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곤란에 처하거나 큰 재해가 다가올 때면 어김없이 두꺼비가 나타나 마을을 지켜주었습니다. 몇 해 전 마을이 큰 홍수의 위기에 처했을 때 두꺼비가 연못의 물을 마셔댔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생두꺼비의 전설은 단순한 민담에 그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신념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두꺼비가 주는 은혜를 기억하며 자연을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이처럼 장생두꺼비는 단순한 두꺼비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마을과 사람을 이어주는 신비로운 연결고리로 남겨져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매년 봄이며 마을 사람들은 연못가에서 조용히 경의를 표하며 제사를 올립니다. 아직도 연못 근처에는 그 두꺼비 신기루 같은 모습이 보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마을은 오늘날까지 평화롭고 평온하게 번영을 이어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태백산 깊은 숲속에는 천신산 할머니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존재가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태백산의 이름은 하늘 아래 첫 번째로 높다는 뜻에서 유래되었고 그 산에 살고 있는 천신산 할머니는 이 지역 사람들의 수호신으로 여겨졌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땅에 닿을 정도로 길고 눈빛으로 빛났으며 눈은 마치 별처럼 퉁퉁 빛났다. 전설에 따르면 천신산 할머니는 자연의 모든 생명체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태백산 주변의 숲과 들판, 강과 동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사람들과 자연을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도왔다. 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시작할 때면 할머니는 밤새도록 들녘을 가로질러 씨앗을 심어주고 아침이 되면 놀랍게도 씨앗들은 이미 싹을 틔우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대형 가뭄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아 점점 시름에 잠기기 시작했다. 마을의 연로한 지혜자들은 천신산 할머니를 찾아가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 지혜자들은 산속 깊은 곳을 찾아 헤매며 그녀를 찾아 나섰다. 마침내 천신산 할머니가 세월의 흔적이 짙게 남은 거대한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혜자들의 간청을 듣고 고요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나지막이 손을 들어 올리더니 순식간에 태백산의 공기마저 바뀌는 듯했다.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더니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붉은 빗줄기가 태백산과 마을 전역에 퍼부었다. 메말랐던 강줄기가 다시 흐르고 마을은 생기를 되찾았다. 사람들은 천신산 할머니의 자비에 깊이 감사했고 그녀를 위한 작은 제단을 세워 그곳에서 정갈한 음식을 바치며 해마다 기도를 올렸다. 한 해는 지나고 또 한 해는 흘렀다. 천신산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태백을 지나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정말 그녀가 어떤 존재였던 것인지 지금도 그녀는 아름다운 태백산의 숲속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다만 그녀의 전설은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가 되어 여기저기 전해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북도 증평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여전히 잊히지 않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1000년 전 마을이 형성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시절 증평은 울창한 산림과 맑은 물이 흐르는 곳으로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던 곳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늦은 밤이 되면 하늘에서 혼불이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불빛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 불빛은 하늘 높이 떠오르다가도 갑자기 땅으로 내려와 마치 춤을 추듯 여기저기 떠돌다가 사라지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혼불이 그들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신비롭지만 해로운 것은 아니라 여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의 원로들은 이 혼불이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혼불이 나타난 이후로 마을에는 흉년이 든 적이 없었고 전염병도 찾아오지 않았다.
심지어 인근 마을에서 무서운 짐승들이 내려와 사람들을 해치려고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홈불을 발견한 밤에는 기적처럼 짐승들이 사라지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홈불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자 매년 운불제라는 축제를 열기로 했다. 축제 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각자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고 홈불에게 감사의 춤과 노래를 바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목소리로 홈불에게 기도를 드리며 홈불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곤 했다. 어느 해부터인가 홈불이 나타나는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홈불 의존제를 믿지 않았고 그러한 믿음의 부재가 원인인지도 모른다는 말들이 돌았다. 그러나 원로들은 여전히 홈불의 가호를 믿었고 오히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며 축제를 이어갔다. 그리고 기적처럼 어느 날 밤 오랜만에 홈불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이전보다도 더 밝고 아름다운 색을 띠며 마치 별들이 땅에 내려와 춤을 추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밤을 잊을 수 없었다. 그 이후로 홈불은 간헐적으로 마을에 나타났고 그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축제를 열어 홈불에게 감사를 표했다. 증평의 홈불 전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전설로서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중요한 상징으로 존중받고 있다. 그리고 증평을 찾는 누구든지 홈불의 전설을 들으면 그 신비로운 이야기에 매료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아산의 어느 작은 마을. 저녁마다 땅거미가 내려앉으면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다. 마을 어귀에는 크고 오래된 느티나무가 서 있었는데 이 느티나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다. 긴 세월 동안 이 나무는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해왔다고 전해진다. 어느 해 오랜 가뭄으로 마을은 생존 위기로에 서게 되었다. 사람들은 농작물을 키울 수가 없어 다들 힘겹게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마을 어르신들은 이 고통의 때에 느티나무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의논하여 모두가 참여하는 대규모 제사를 준비했다. 제사 준비는 수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하나씩 가져와 제사상에 올렸다. 이날 저녁 모두가 모인 가운데 제사가 시작되었다. 마을의 어린아이들은 하얀 제사복을 입고 제사상 주위를 돌며 노래를 불렀다. 어르신들은 불꽃을 밝히고 가족과 마을의 안녕을 빌며 기도를 올렸다. 그때 갑자기 강풍이 몰아치더니 느티나무에서 한 줄기 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뻗어나왔다. 그 순간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 할머니가 용기 내어 나무 가까이에 가보니 나무 뿌리 쪽에서 작은 구슬 하나가 빛나고 있었다. 할머니가 구슬을 손에 쥐자 놀랍게도 구슬 속에서 신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이곳을 지키는 신령이다. 너희의 진심 어린 제사를 보았다. 이 구슬을 마을의 우물에 넣어라. 그러면 마을에 비가 내릴 것이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하지만 이 구슬의 힘은 남용하면 안 된다. 마을 사람들은 신령의 말씀대로 구슬을 마을 한가운데 있는 우물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러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몇 날 며칠 동안 비가 그치지 않아 마침내 농작물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마을은 이전과 같이 평화롭고 번영하는 날들을 되찾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 중 몇몇은 구슬의 힘을 이용해 개인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남몰래 우물에서 구슬을 꺼내어 돈과 맞바꾸려고 했다. 그 순간 땅이 흔들리며 위협적인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즉시 느티나무 앞에 모여 용서를 빌었고 구슬을 다시 우물에 넣었다. 신령은 그들을 시험하고 있던 것이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다시는 우물의 구슬에 손대지 않았고 서로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여 그들의 교훈을 가슴에 새겼다. 마을은 다시 한번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며 그 후로도 느티나무와 구슬은 오랜 시간 동안 마을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춘천의 깊은 산골에 마고 할멈이라 불리는 영험한 도깨비가 살고 있었다. 마고 할멈은 평소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그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 도움을 주는 친근한 존재였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녀가 나타날 때 특별한 소리가 난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늦은 밤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 같았고 그 소리를 들으면 마고 할멈이 당신의 곁에 나타났다는 뜻이라고 전해졌다. 어느 날 춘천 마을에는 큰 가뭄이 닥쳤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망칠까 걱정하며 하루하루 근심 속에 살았다. 그러던 중 며칠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메마른 밤이었다. 마을 외곽에 작은 농사를 짓던 한 농부가 밤늦게까지 눈에서 떠나지 못하고 하늘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휘익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아련한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농부는 깜짝 놀라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눈앞에 조그마하고 낡은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나타났다. 그녀는 바로 마고 할멈이었다. 농부는 놀라며 두 손을 모아 안절부절 못하였지만 마고 할멈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농부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마을에 도움이 될 비를 내려주마. 그러나 그 전에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다오. 농부는 잠시 망설였지만 마고 할멈의 따뜻한 미소에 용기를 얻어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물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비라도 내려주신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마고 할멈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마법의 부채를 꺼내들었다.
그녀가 부채를 몇 번 부채질하자 마을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비는 적당히 부드럽고 오래오래 내렸으며 마을의 모든 곡식들이 쑥쑥 자라나게 만들었다. 비가 내리면서 마고 할머니의 모습은 서서히 사라졌다. 가뭄이 끝나고 풍작을 맞이한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축제를 열어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마고 할머니 준비는 그 뒤 풍작을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신앙심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춘천의 사람들은 이제 영험한 도깨비 마고 할멈에 대한 전설을 통해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가끔씩 바람 소리에 실려오는 그녀의 휘파람 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여전히 큰 위안이 되어주고 있다.